누가 너를 꾀드냐? 누가 너를 꾀드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이들 말로 도대체 누가 너를 꼬시더냐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교묘한 게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군가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꾀이고 있는 도대체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누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두 종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유대 할례주의자들입니다. 이 할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꾀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순수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2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할례주의자들입니다.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꼬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헤이,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예수 십자가 그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그건 1%가 부족해. 마지막 1%가 뭔지 알아? 할례야, 할례. 이 할례 제도는 우리의 먼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야.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구나. 할례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구나 하고서는 너도 나도 할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재미를 붙인 이 할례주의자들이 두 번째 이들에게 멍해를 씌웁니다. 어떤 멍해였습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해서는 되지 아니해.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정말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는 되지 않아. 이렇게 그들이 유혹을 하며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까지도 정말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서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마치 자기가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자리를 빠져나오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면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할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았던 순수한 복음을 자꾸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이 경건하게 너희들끼리만 식사를 해야 돼. 이렇게 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을 미혹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3장 2절 말씀부터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성령, 3장 3절에 보시면 성령, 3장 5절에 보시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앞에 놓고 조심스럽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면 이렇게 흔들렸을까? 다른 복음에서 이렇게 빨리 떠나갔을까? 진정 성령을 모셨다면 할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에 솔깃하여 넘어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게 하며 진리 가운데 행동하게 하며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만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종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두 영이 계속해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쉽게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받은 복음이 이들이 받았던 영이 세상의 영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바울 사도는 미혹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아람 나라를 치려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좀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시드기야를 위시한 선지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지 실패할지 너희들이 한번 예언을 해봐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위치한 모든 이 선지자들이 한결같은 소리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이번 전쟁터에 나가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면서 길한 예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구석에 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도 들지 않습니다. 임금이 자꾸 그 친구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길한 예언을 하는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야, 너 일어나, 일어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왕은 이번 전쟁터에서 분명히 패배할 것입니다.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흉한 예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길한 예언을 했던 시드기야를 위시한 여러 선지자들이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만 임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를 감옥에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미가야가 예언한 그대로 아방은 그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전쟁은 완전히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위시한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어두움의 영, 세상의 영,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서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 편지하면서 12장 10절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런 영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의 그 성령 하나님과 같은 영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쉽게 그렇게 떠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 거짓말하는 영, 어둠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쉽게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질책합니다. 3장 1절 어리숙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문장 형식을 보십시오. 도치문입니다. 호아노에토스, 호아노에토스, 어리석다,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나 세상적이다, 어리석기 그지없다,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너희들은 바보와 같구나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우리는 산상보훈에서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번역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만 원문을 살피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카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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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있을진저 복 있는 자여,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여, 복을 강조하면서 이 마카리오스를 제일 앞에다가 도치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리숙도다 하는 이 단어, 이 호아노의 토스라는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문장을 그가 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어리석구나,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누구에게 씁니까? 어떤 경우에 씁니까? 사실 이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는 자존심을 팍팍 긁어버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좀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능이 모자란다,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 실수를 연발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도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할 때는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경우에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는 그런 그만한 생활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에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 미련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미련하다라는 말이 아노에토스,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하는 분이시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았느냐? 예하며 살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 앞에서 아멘하여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지 아니하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내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내세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서 9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타났던 부자, 내세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눈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부자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내세를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내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죽음 후의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죽음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가 될 때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유대 할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접근하여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갈라디아 교회만 다른 복음이 성행했던가요? 말세인 오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시도는 과연 없을까요? 한때는 여러분,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전도관, 러셀의 여호와의 증인, 이 그룹들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만희의 신천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조유산의 전능신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천지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은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추수꾼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없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들 가운데서 아내가 신천지에 몰입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딸이 신천지에 몰입을 하고 그렇게 하여서 그 가정이 파괴되고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와 우리 아내 좀 빼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들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당돌하게 제 앞에 나타나 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저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추수꾼으로 이 충정교회에 잠입해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는 1931년생입니다.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그 교주를 보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흉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흉탄을 쏜 41살 되는 젊은이를 취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아주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그래서 너무너무 미웠는데 그 종교와 아베 신조가 연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는데 그 종교가 어디냐? 옛날 통일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교, 그것과 연결됐다라는 보도를 조금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 음성을 가슴에 품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